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겐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그리고 내일 이 고린도 전서 10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8장, 9장, 10장 이 부분이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의 중앙을 이루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 하나 했는데 바울이 이 질문 하나 붙들고 8장, 9장, 10장 사실 11장 1절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별로 그렇게 질문 자체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긴 설명, 다르게 말하면 잔소리, 그런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만 같죠?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 설명을 할까?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는가? 그 진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는 그 고기 자체는 사실 고기일 뿐이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슨 영적인 해가 나에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없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즉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사실, 먹어도
되죠. 사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제우스의 영이 임하고 헤르메스의 영에 쓰이고 뭐 그런 거 없지요.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바울에게 자기가 그렇다고 말은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 어쩌면은 숨긴 마음에 바울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을 지금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 자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옛날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숨기고 그냥 고기를 뿌린데 뭐 먹으면 어때? 이런 식의.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냥 싸고 질 좋은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나 그거 먹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까지 어쩌면 속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까지도,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홍해를 지나지 않습니까? 이걸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그것은 모두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 이스라엘, 구약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도 세례받고 성찬을 먹고 마셨으며 그 모든 것이 반석에서 나온,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의 그 식사였다는 거죠. 그들도 너희들처럼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눈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구원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세례 받았고 성찬을 나눴어도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보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왜 갑자기 그 고기 먹는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예, 바울이 지금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우상에게 바쳐서 나온 고기 먹는 거잖아요. 고기 먹는 거, 좀 값싸고 맛있는 고기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과거의 그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싶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 안 해. 그러면서도 옛날 우상숭배 할 때의 그 삶, 할 때의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지금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 이후로 보시면요. 조금 가끔 컴퓨터가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7절 이후부터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런 행동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뭐라한 일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본보기다. 또 본보기란 말 다시 쓰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는 거야. 너희들 그 출애굽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에 처하면 안 돼.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어제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막 전파하고 난 다음에 정작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그토록 강조했죠. 하지만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의 위협을 간과했느냐?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그냥 고기인데 먹으면 어때요? 라고 말한 그 질문 속에 은근히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듯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바울은 간파한 다음에 구구절절히 그냥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해? 우상 숭배 정말 위협한 거야. 죄 지으면 그들처럼 다 버려지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가지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천국은 보장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안일하게 자만하는 태도, 자만하는 태도죠. 이런 자만하는 태도는 결코 성경이 용납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예정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주님의 그 심판 앞에 그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그 말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교리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정말 내가 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저희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이제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경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는 경고를 그 경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그래. 그런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말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라는 식의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 믿음직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다 내주셨다. 너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핑계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떡해요. 그런 식의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뭐 좀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 출신일 경우는,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회당 예배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도 나가고 우상 숭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게 단지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죠. 그 우상 숭배 그 종교적 행위가 그 삶의 뿌리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뭐 경제적 관계도 형성되고 또 그 어떤 그 뭐랄까 지역 사회의 그 질서 그런 것도 이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술 같은 문제가 그렇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술이라는 것이 참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올바르지 않은 정말 그 선한 방법론을 대신해서 인간관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예를 들어서 거래관 뭐 장사를 하는데 내 품질이 좋고 값싼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니 장사하려다 보니까 술을 어떻게 안 마십니까? 그 사람들 접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 시험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는 맺어야 되겠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하고 뭐 그냥 그 방탕하게, 주로 보면 우상숭배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방탕한 그런 모습이니까 방탕하게 막 그렇게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늦게 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 고기 같이 이렇게 조금씩 받아서 이게 먹고 그 사람들과 관계성은 유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너희가 극복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려 그냥 뺏기들고 나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우상숭배의 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도 조금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같이 좀 뭐 같이 거기서 뭐 춤추고 뭐 그 이제 그 음란한 그 의식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고기 정도 좀 먹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바울은 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그냥 고기 먹는 거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 기만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임해 있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누가 뭐래도 돈 아닙니까? 돈이 진짜 우상이죠. 어디에 가서도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경제를 살리자 이 말 앞에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그죠? 그게 이 사회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돈이. 경제를 살립시다. 그 말에 아무도 그 말 어떻게 뭐 반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든 그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대충 그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돈 안 사용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뭐 산에 들어가서 말이지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돈을 사용하고 있고 헌금도 돈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상숭배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기만을 통해서, 그죠? 자기 기만을 통해서 이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그 11조에 관련돼서 그 신명기 본문에서 11조에 관련돼서 뭐 그냥 잠시 묵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11조 관련된 묵상이 되면 이제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댓글도 붙고요. 그러면서 11조를 내도 되냐,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뭐 11조는 뭐 비성경적이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 나오는데 뭐 정답은 있죠. 11조는 율법이니까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거든요. 11조를 그대로 내야만 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든지 11조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건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 10분의 1의 소득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럼 우리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 모으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11조 뭐 헌물 이런 관련된 내용이 되면 조회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막 댓글이 붙는 이유가 막 많이 붙는 거기서 논쟁적인 그 댓글이 붙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이건 가지고 이제 돈을,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을 돈 내냐 안 내냐 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것은 뭐 율법과 관련된 문제야, 이런 식으로 영적인 자만심이나 또 자기 기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은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의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영적인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에 붙잡히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말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세상의 우상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것을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우상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제 본문처럼 나를 굴복시켜, 나의 죄성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제 영적인 자만심 없었는지 돌아보시고요, 혹시나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야,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또한 형제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만심이나 또는 자기 기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곡되어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만하며 결국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가증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서 내가 나에게 지금 속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악한 죄성에 속고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